룻기 1장입니다. 1장 시작 자체가요,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표현하죠. 그럼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굉장히 룻기서가 중요한 이유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네. 사사시대의 특징이 지난주 뭐였죠? 마지막 결론이 신뢰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지 못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죠?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 자기중심적인 것도 좋은데 그 자기중심적인 것을 무엇으로? 행동입니다. 행위. 자기중심적을 것을 자기의 행동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소견이라.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시대라. 이게 결론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지난 주만이 아니라 참 마음이 와닿아요. 신뢰한다. 신뢰하지 못하면 누구 중심이 된다? 자기 중심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자기 중심이 된다고 하는 건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소견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있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이 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의 중심적인 내용이 뭐죠? 초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없다? 없대요. 뭐도 없다? 이상도 없대요. 이게 연장이 되는데 사사시대에 이렇게 일이 바뀌어갈 쯤에, 사사시대니까요. 사다가 통치할 쯤에도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익숙해져 갈 때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너는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신뢰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때의 그 얘기입니다. 내용의 말씀은 사사시대가 중심이에요. 예. 근데 그런 시대에 누가 있다는 거죠? 한 여자를 주목해 볼 수 있어요. 한 여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이제는 익숙해지고 무르익어 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한 여인. 이거 누구라고 표현하느냐면 성경에서는요, 사사시대 하나님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서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 저는 이렇게 남은 자와 준비된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여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을까요?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 이스라엘 가운데요. 이스라엘에 가문 없는 가정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안에도 신앙의 가문이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사들의 자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의 자손들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이들의 삶은 전부 이 길로 간 거예요. 이 길로. 누구랑 상관없이요? 누구랑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았다고요? 모압에서 찾습니다. 모압 민족에서 찾아요. 참 이런 성경을 알고 나면 우리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신앙적으로. 나는 열심히 잘 믿음 안에 키웠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준 여자가 없으면, 잘 봅시다. 그런, 자동으로 꺼지네. 좀 꺼도 되겠죠? 춥지 않죠? 네. 자, 봅시다. 그런 여자가 없으면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모계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음 세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에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는 여인이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대 속에서 누굴 통해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주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근데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죠. 닷이라고 하는,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죠? 마리아가 남자를 통해서 잉태하는 게 아니죠. 누굴 통해서? 성령이에요. 이 사건을 인정이 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남자도 없어요.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뭐 하게 한다고요? 잉태케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이기 때문에? 믿음의 여자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룬 것처럼 사실은 중요한 거는 마리아라고 하는 밭은 누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물건을 미국에 갖다 심으면 높이가 달라요. 깻잎을 심으면 여기서 이만큼밖에 자라는 거죠. 거기 가면 내 키보다 커. 진짜로 커요. 왜? 뭐가 좋기 때문에? 토양이 좋기 때문에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이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모압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계보를 이는데 그 계보 속에 누가 있다고요?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은 누구에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중간에 모두가 있든 뭐 다 아는 말씀이니까. 이 관계성,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창세기에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의 머리를 짓밟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계대를 이루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모압이 있어요. 여인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 여인.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까?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 없어요. 룻기서 말씀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룻이 어떤 여자예요? 어떤 여자예요? 순종하는 여자예요. 여인은 개되고 뭐고 뭐 관심이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누구죠? 시어머님이 신앙 누구지요? 여호와예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그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그 시어머님의 말씀이 뭐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룻기서에 나오는 특징이에요. 룻의 또 다른 그런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누라고 돼 있어요. 하나는 룻이고 하나 오르바죠. 오르바라는 여자와 모압의 두 여인이 딱 비교될 텐데 너무 특징적으로 모압은 세상 여자예요. 세상 여자. 신앙과는 동떨어진 세상 여자예요. 근데 룻은 세상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에는요 오르바 같은 여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룻처럼 자기의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유독이 시어머님의 그 믿음의 신앙을 따라서 끝까지 따라간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룬다는 것이 룻기서에서 주고자 하는 의미 있는 뜻인 거예요. 의미 있는 뜻. 우리는 하나님은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 신뢰하는 사람을 찾아요. 오늘 새벽에도 누구에도 공부했죠? 마리아죠.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었어요? 귀신 들려서 7귀신 들리던 여자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무덤이고 어디 끝까지 찾아갔기 때문에 가장 처음 부활의 주님이 누굴 만난다? 마리아를 만나주시잖아요. 그죠? 만나주시고 또 누구도 만났어요? 천사도 만나서 천사랑 대화까지 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끝까지 따르는. 우린 옛날 성경에는 붙쫓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결과는 형제가 형제를 치는 베냐민 지파를 쳐서 멸망케 하는 자리에 간다면 오늘 이 여인의 순종은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이방 여자지만 그 지역에서 그 여인하면 어떠한 여인인지를 다 아는 이런 영광이 이 여인에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 한 여자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고 다윗이 이 계보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왜 하나님은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한 가족이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에 살다가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이주. 그 이름이 누구죠? 엘리멜렉이 가는데 그 아내는 나옴이고요. 아들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과 기론. 좀 이주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흉년, 기근이 들어서 살기 어려우니까 이주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이 못 사는 가정이에요. 잘 사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뭐로 들어오죠?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을 떠날 때만 해도 굉장히 아주 부유하고 괜찮은 가정인데 그 어려움을 이겨보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향해서 갔던 가정입니다.
이주에 가릅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떠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어떤 이유가 되든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다고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요? 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앞에 그런 어려움을 허락한 거는 자기가 짊어져야 할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고. 그게 싫다고 그곳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자, 거기 가서요, 3절에 보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고 표현합니다.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죽음의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근데 왜 죽었을까, 이유가? 왜 죽었을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안위를 찾아가면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아마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무언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누구의 신앙은 중요하게 보이냐면 나오미의 신앙은 굉장히 투철해요. 굉장히 투철해요. 나오미 신앙으로 본다면 힘들고 어렵다고 모압 이방 땅에 가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마 굳이 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좀 뭐 힘들다 우리 같은 가정에서 모압으로 간다면 아마 그런 말을 충분히 했었으리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람을 치진 않으셔요. 이만 친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한 아들을 누구죠? 말론과 기론인데 이들이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면 아내를 만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취해야 맞는 거죠. 그죠? 원래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 떠났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어머니의 신앙은 이들이 아내를 얻는데 그 여인들을 얻기를 원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여인을 얻기를 원했을까? 신앙인이라면.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그 얘기예요. 지금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 가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그 조카 누구죠? 이질 되는 거죠. 거기에 가서 이삭으로 해서 아내를 데려오듯이 그렇게 아내를 데려오기를 원했을 것이 그 어머니의 신앙일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은요,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누구 여기를요? 모압 여인을 만납니다. 모압 여인을 만났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인데 거주한 지 10년쯤이 돼서 그 두 아들도 뭐 한다고요? 죽습니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이제 그 당시에 아들이 없는 여인은요 살 길이 없잖아요. 생산성이 있는 사람이 남자잖아요. 지금은 뭐 여자도 다 활동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남자가 없는 가정에 남자가 없이 다 죽고 여자만 셋이 남았는데 이 삶 속에 도무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떠나서 다시 어디로?
모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돌아올 때에 며느리가 따라오다가 며느리한테 말합니다. 야, 내가 언제 자식을 낳아서 결혼해서 그 자식을 너희한테 주어서 그 자식으로 계대를 잇게 하겠느냐. 이게 누구 신앙이냐면 나오미 신앙이에요. 나오미는 나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 나라에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르반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시다.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신앙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도 없는데 따라가면 뭐 하겠어? 다른 나라 가서 언어도 다르고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자체는 참 잘 키운 잘 가정 속에서 정말 복된 여인들이에요. 누구 따라간다니까? 시어머니를. 아무리 생각해도 봐라. 나는 그럴 것이 안 된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반은 그 시어머니에게 뭐하고? 입맞추고 라고 되어 있죠.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건 뭐냐면 같이 걸어보다가 한 번, 두 번 가라, 제발 가라. 그랬을 때 오르반은 입맞추는 거는 그냥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시어머니 말씀이 맞고 그의 사상이 맞기 때문에 따라는 왔지만 그냥 굳이 가라니까 뭐 꼭 쫓아가야만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면 룻의 특징은 붙잡고라고 합니다. 붙잡고 뭐였다? 쫓았다는 거예요. 예, 붙쫓았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예, 가라고 뿌리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가라고 뿌리쳐도 꼭 붙들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서는 얻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얻을 것이 없어도 남아있다는 건 참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얻을 것이 있어서 남아있는 사람은 얻을 것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그 가치가 얻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는 솔직하게 표현드리면 떨어져요. 가치성이. 그잖아요. 그죠?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부터 뭔가 뜻이 맡아서 붙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뜻에 의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참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뜻이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있으면 뭔가 얻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부산물이라고 하죠. 부산물. 부스러기가 있어요. 부스러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뜻도 없는 사람이고 그 뜻이 부스러기 때문에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요, 얻는 것이 있고 얻을 것 때문에 닦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얻을 것이 없어도 그 얘기예요. 그가 나를 가라고 해도 그 얘기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신앙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룻을 보면 제발 계속 막 몰아내고 막 쫓아내고 막 그냥 모진 말로 막 그렇게 책망해도 아이고 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신앙인 거예요. 예. 옛날 다 그랬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 여러분들한테 뭐 칭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 설교나 옛날 목사님들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맨날
첫날 오면 뭐 혼나고 뭐 그 표현 기표현에 충청도 말로 뒤지게 혼나고 예? 뭐 욕 아닌 욕을 먹고 잘못도 없는데도 왜? 기둥을 흔들려서 이파리들이 좀 놀래라고 그렇게 해도 아이고 하나님 교회가 거기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밖에 없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 숙이고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목사님 중에서 잘하는 목사님 일본에서 한국 왔다가 가신 주기철 목사님인가요? 네, 그분이 설교를 한참 하다가 장로님이 조만식인가 막 그럴 거예요. 1분인가 늦었대요. 딱 새파란 젊은 목사가 딱 불러 세워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라고 뒤에 세워놓고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 같으면 있을까 갈까? 네? 여러분 같으면 있을까 갈까? 아니 장로인데 그까짓 거 내가 여기가 교회가 다야 하고 갈 수 있잖아, 그죠? 거기서 장로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가식일까요? 네? 가식이 눈물이 나올까요? 1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조금 늦은 것 때문에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부분을 싫어했으면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나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해 봅시다. 그 1분 때문에 혼났다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클까. 그거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너 오지 말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얼굴 똥칠하는 거잖아. 그죠? 그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끝까지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룻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만 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했겠죠. 보내고 싶어서. 왜? 그게 유익한 것 같으니까. 시어머니가 바라볼 때 자기가 데리고 가봤자 밥도 못 먹을 거니까. 니네 어머니 있고 니네 아버지 있는 데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요, 안 가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룻의 신앙 가운데 따라가라고 했더니요, 16절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곳에 머무는 곳에 나도 뭐한다?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에 보면요, 같이 보면 시작.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 자체는 어머니인 것 같아요. 시작은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시작이 어머니가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가 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뭐다는 거예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잖아요. 그 거룩한 목적이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이 있으면 나올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누가 쫓아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야 되고요. 수치를 당하든 뭐하든 그건 전혀 개의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것이 뭐기 때문에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룻이 따라가는 것은 가지 않아도 되고 뭐라고 표현하죠? 윗사람의 형님이라고 표현하지, 그죠?
형님이 얼마나 멋있게 헤어집니까? 헤어짐이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멋있게 헤어지겠다고. 네. 그렇게 멋있는 헤어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헤어지지 마셔야 돼. 네. 가까운 사람과 헤어지지 마셔야 돼요. 친구와도 헤어지지 마셔야 돼요. 멋있는 헤어짐은 있다 없다? 없어요. 헤어지면 상처고 아픔인 거예요. 예. 끝까지 평생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나누지 않는 이상은, 근데 멋있는 헤어짐은 입 맞추는 거예요. 다 맞추고. 누가 그랬는지 알죠? 다른 유다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가라고 하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얼굴색도 안 변하고 다 속은 음흉한 마음을 품고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이 여인과는 달리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따라서 여호와께서 다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방 여자가 사사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얘기 안 해요. 다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하잖아요. 자기 소견이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 참 많네. 내 생각에는. 네, 내 생각에는 강사님 많이 쓰시지 않대서 감사해요. 좀 더 쓰더라고요. 내 생각에. 네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소견이라는 얘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내 생각이라는 얘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버려야 돼요. 누구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의 뜻이에요. 뜻. 네. 그의 뭐라고요? 뜻.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꽉 물들어 있는데 이 여자는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 같아서는 가지 말아야지, 그죠? 따라가지 말고. 자기 생각 같아서는 누구처럼 보면 돼요? 형님처럼 입 맞추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 살면 망한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그럴까요? 내가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 자리에 없을 거다. 잘 됐을까? 잘 될 확률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죄 짓고 살든지. 첫째는 왜? 잔머리 많이 굴릴 줄 알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쫄딱 망해가지고 인생 아주 거들나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성격이 그래요. 기분 띄고 아닌 게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해서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만약에 자부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기쁠까 안 기쁠까? 생각도 없으셔? 얼마나 기쁠까? 네? 어머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신앙의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결단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찾아 일하시는 분이지 왜 그 많은 이스라엘 여인 가운데 하필 모함 여인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족복 가운데 두었을까? 얼마나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으면. 이 믿음의 피를 누가 나누고 있느냐면 다윗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집안에 있는데 그 집안 할머니께서 저기 다른 나라에서 온 여자래.
그러면 깨끗해 안 깨끗해 여러분 생각할 때 다른 나라 민족이면 지금은 상관없지만 한 20, 30년 전 돌아가 봅시다. 이러면 이게 인정해야 안 해요. 거기 뭐 이상한 피가 우리 한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상한 민족 다 섞였어요. 중공 쪽이 저기 그 북쪽에서 오고 하여튼 뭐 얘기할까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 있었을 때에 자랑일까요? 아니면 이게 수치일까? 예?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왕의 족속 중에 루시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방 여자라 그러면 이 가문이 왕의 가문으로서 막 추앙받겠어요? 아니면 거기 좀 뭔가 이상하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기서가 있는 건요, 여호와를 향한 뭐가 있다? 신앙이 있어서.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알아요? 다윗의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룻기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참 그렇게 신학자들이, 나는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는 거 보면 참 개판이에요. 네. 아니 뭐가 하나님이 궁해가지고 다윗을 세우려고 룻기서를 만들어 놓겠습니까? 없는 룻기서를 조작해서. 그게 맞을까요? 정말 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맞을까요? 나는요, 여인의 이 신앙의 고백은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 나라는 못하지만 다른 나라는 할 수 있어요. 네. 신앙이 막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냥 신앙인인 것처럼 보는 바리새인들은 할 수 없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 다른 곳에 살다가 처음 그 신앙을 접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처음 있는 가정들은요, 룻처럼 시작합니다. 그 자녀들은 그 길을 못 가요. 이해가 되세요? 첫 신앙의 가정은 그렇게 그곳에 와서 그것이 진짜인 줄 믿고 따라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녀들은요, 믿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젖어 있어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결단, 이 세상과는 달리 행동하는 데에 여호와의 말씀, 그것도 뭐 제사장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그래서 그 믿음이, 시어머니 때문에 자기 안에 여호와의 믿음이 가득해서 누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 못 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만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여호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성도 버릴 수가 있다 없다? 못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여자입니까? 그 백성도 내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누구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는요. 나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가사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뭐한다?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냐? 야, 나오미가 저렇게 변할 수 있어?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혼자 왔는데 누구 붙여왔어요? 누구 붙여왔어요? 이방 여자, 모압 여자를 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뭐라고 부르라? 마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이 상황이 얼마나 거친 상황이고, 이 상황이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돌아오는 그가 얼마나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탕자가 똑같은 거지, 그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 잘 살다가 승리할 줄 알았죠. 부자 될 줄 알았죠, 그죠?
거지가 돼서 돼지 주염이나 먹고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줄이는 법이 없는데 내가 여기 줄여준 것보다 아버지 집에 낫겠다 하고 갈 때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 자, 21절에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시고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다 잃은 줄 알았지만 그의 의지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인과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렇게 자신의 의지가 아닌 자식들이 다 하나님이 불러가신 걸 보면 그는 그 신앙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참 자기가 고난을 당해도 며느리들을 보내서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고 그들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할까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면 사람이 인격이 됐어요. 돌아와서도 자기의 그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쓴 물이다. 말하라고 불러라. 나는 쓴 물에 불과한 하나님 앞에 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그대로 표현해요. 네.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랑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이 구정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고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뭘 찾느냐? 믿음의 사람을. 너무 이렇게 가꿔진 곳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가 막 성장해서 막 커지고 나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과거, 이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그 기준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올라가야지, 믿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는 다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변동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신앙의 노선인데 오늘날 신앙의 노선은 이렇게 갔다가 이 기준점이 첫사랑이라고 하죠. 믿음의 첫 신앙을 떨어져서 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올라간 그 자리가 자기가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올라간 자리.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한다고 표현합니다. 주식이 그랬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목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죠. 돈 버는 사람들은 어디서 벌어요? 여기서 벌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기서 돈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네. 왜? 이 자체는 그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출렁거릴 때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뭐 잘 모르지만 저는 주식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 신앙은요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신앙인데 그는 정말 많이 떨어져서 끝인 줄 아는 자리 또 올라서고
또 올라서고. 예.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붙여준 사람이 오늘 루시라고 하는 여자를 붙여주신 것이, 이것이 오늘 주시는 그런 나오미의 서론입니다. 룻기서의 서론입니다. 후회하고 또 뉘우치면서 약속의 땅을 찾는 나오미. 참 나는 안타깝지만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찾자, 잊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오는데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는데 그 붙여준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제 신앙은, 제 교회의 신앙의 목적은 몇천 명 모여서 구원받고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어쩔 수 없이 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꼭 붙들어서 꼭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게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붙들고,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룻처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설교는 좀 이렇게 특이하죠. 결혼식 미국에서는 필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또 한 번 해요. 신부집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앞에 감리교 목사, 장로교 목사 쭉 있고 저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했어요. 다말과 룻 같아라.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를 낳으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자아이가 나면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누구와 같아라? 다말과 같고 룻 같다고 축복해요. 그걸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이 룻의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그러니까 저랑 아주 가까운 우리 아버지보다 한 살 더 많으신 분이 딸내미 설교를 했는데 좀 되게 어색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교회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씀을 이해할까. 지금도 그 설교는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얘기하지 아이를 보면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의 자기 행동으로, 소견으로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중에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에 큰 뜻과 의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더덜도 말고 뭐 같자? 다말 같고 룻 같자. 여러분도 여자분이시잖아요. 따라서 나는 다말이요, 누구다? 룻이다. 이 사건을 확실히 가지세요. 너무 부담스러운 생각하지 마시고 확고히 갖고 가시면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과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 중에 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룻이. 다말도 어디 여인이에요? 그도 룻 쪽의 여인입니다. 모압 쪽의 여인이죠. 그 여인도 그렇게 성경은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붙어 살려고 하는 이 한 가지 의지를 하나님 보신다. 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는 줄기에 뭐 있으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절로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를 말라서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죠. 붙어 있기만 하세요. 뭐 하려고, 내가 굳이 말하잖아요. 저도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붙어 있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다. 열매 맺는 건 그가 알아서 하신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니까 요즘은 가끔 생각 들어요. 내가 뭘 안 해서 그런가. 내가 해봤자 나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내가 해봤자 뭐 하나님께 유익된 게 없어요. 네? 다 오히려 나도 죽고 다 가정도 죽고 자녀도 죽는 것밖에 없어요. 아들들한테 그럽니다. 아빠를 본받지 말아라. 망한다. 예수님 따라가고 신앙 따라가라. 진짜 하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붙잡는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르바가 참 좋은 여잔데 그냥 순간에 모면하려고 자기 방법대로 한 것 때문에 계대를 잊지 못하는 여자로 끝나고 맙니다만 룻기는 다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의를 이루는 그 모습, 다른 나라에 와서 다른 나라의 의를 이루는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